1924년 제8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100년이 됐다고 해요.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서 이제 파리에서는 아마 예전에 없던 행사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다 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그 개막식을 쳐다보는데 이번에는 파리 그 센강 있잖아요. 그 강 주변에서 그 개막식을 열대요. 그래갖고 선수들이 나라마다 입장할 때 배를 타고 요트를 타고 이렇게 입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그리고 경기도 그 에펠탑 앞에서 그 광장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게 또 이렇게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 올림픽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기다릴까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기다리죠. 그 누구보다도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가장 많이 또 가장 간절하게 그 올림픽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수들이 그렇게 올림픽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올림픽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선수들이 그만큼 그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 4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가올 올림픽이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올림픽이 기다려지지 않죠. 여러분들 학창시절 학교 다니면서 다 시험 쳐보셨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은 그 시험을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결코 그 시험 날짜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반갑지도 않고 기다려지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고 싶고 그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준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자, 오늘 말씀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정치 기구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 기관입니다. 공회에서는 주로 종교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관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 판결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기도 하고 태형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모두 70명 정도 되는데 전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의원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사내들인 공회는 마치 우리 국회 같은 거고 그 공회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 대부분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달마다 모여서 그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1절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 있죠.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회 의원인 요셉한테 한밤중에 공회로 모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공회에 급하게 갔더니 거기 모인 공회 의원들이 전부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일에 반대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시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나는 당신들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의견을 반대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70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오직 이 요셉만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어디서 결의했겠습니까?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낸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출교를 당한다면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저 부정한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취급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그 안에서 받았던 보호나 어떤 유익들 전부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아요. 누가 와서 해코지해도 지켜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사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출교를 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공회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과 특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동안 쌓았던 명성과 권력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변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부자가 돼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고백과 결단과 의지와 믿음이 그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빼앗겨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 오직 나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것이다.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부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손익을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익이 될까?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모른 척하면 나한테 더 유익이 될까? 이런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또 내가 받을 불이익과 손해가 무서워서 잠시 자신을 감추고 숨는 사람, 그런 사람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한테 닥쳐올 모든 손해와 또 불이익과 그런 피해들을 다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 편에 서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항상 하나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런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원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52절과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육신을 발견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영혼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을 넘기면 안식일이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돼요. 그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급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때 생각 밖의 사람이 나섰는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죠. 오늘 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뭐라고요?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왜 당돌하게 얘기할까요? 여기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은 아무나 십자가형에 달리지 않습니다. 뭐 물건 훔쳤다고, 다른 사람 때렸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누가 죽습니까? 로마의 반역한 사람. 반역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 그런 반역죄로 걸린 사람, 또 그런 정치범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그 언덕 꼭대기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이죠. 너희도 로마를 향해 반역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아주 무섭게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마의 반역죄를 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시신은 아무도 장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거나 길 위에 방치해 두고 개나 까마귀나 들짐승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그냥 내비둬야 돼요. 만약에 시신을 장사 지낸다면 그건 그 반역자와 동조한다는 뜻이에요. 그 반역에 나도 함께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는 사람을 잡아다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내려놓고 장사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거나 길바닥에 버려두고 들짐승들이 개나 아니면 까마귀가 와서 그 누나를 다 쪼아먹는 것을 끔찍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무서우니까 그 시신을 수습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조차도 감히 나서서 그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는 당돌하게 나갈 수 없어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했다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뭐 하겠습니까?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으로 장사를 지내면 자신도 반역자로 오해받고 예수님처럼 붙잡혀 갈 수 있는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무서워서 나서지 않고 숨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는 예수님을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당시에 세마포라고 하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옷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이 생화표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데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세마포로 정성껏 예수님을 싼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관을 묻어서 그 위로 흙을 덮는 그런 무덤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와 장례 풍습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무덤은 아무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까지 다 온 가족 그 가문의 무덤으로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무덤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을 묘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바위를 팔 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약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팝니까? 사람이 일일이 정과 망치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까? 정성만 필요합니까? 돈도 많이 들겠죠.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거금과 정성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팠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받고 한 일도 아니죠.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노력을 드리고 자신의 정성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대가 없이도 자신의 것을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놓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물론 억지로도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해서 뭔가 일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하는 일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일이 되기는 하지만 늘 뒷말이 무성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길 원하실까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할 때 그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리마대에서 요셉처럼 자원해서 기쁘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첫째,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막대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큰 피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뭔가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자원해서 드릴 때, 자원해서 봉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봉사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 2분, 안수리사님 1분, 권사님 3분, 귀한 일꾼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일꾼들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닙니다. 일꾼들 세워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하겠구나,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나는 그저 손 놓고 구경만 하면 되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서 그렇게 기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